주신 말씀 이어서 이사야 42장 18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너희 기목요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아멘. 기목요리들 소경들은 유대인 중에서 자칭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듣는다고 하나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니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듣되 순종할 자는 순종하라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아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듣고 순종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스데반이 유대인들께 권고를 했으니 기목거리들이 듣고 소경들이 보라는 말은 결국은 깨닫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실제적인 회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니까 회개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언제나 진리입니다. 19절 말씀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멘. 왜 자꾸 소경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기부터 볼 줄 모르니까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한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소경인 줄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눈이 뜨인 자입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형제를 알 때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경인 이들이 남의 것은 본다고 하면서 자신을 선지자라고 자칭을 해요.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것을 비춰보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먼저 자신을 비춰야 하지 남을 비추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꼭 그러했어요.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 말해서 강대석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이고 기머거리인 겁니다. 다음 20절 말씀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여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하셨으니까 그들은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율법의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은 마음을 창념치 않아서 전혀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본다고 했으면서도 그 본 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겸손이 없으신 말씀을 받을 때 자기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도 설교할 자료를 찾으려고만 하기 쉽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성경을 가르칠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쉬운데 그렇게 읽으면 자신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순수하게 내게 주신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따로 준비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은 항상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믿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문자로서는 잘 알아요. 제가 예배당 성축할 때 당시에 2000년도에 기도하러 저 철원으로 그 수동 골짜기에 가서 바위 계곡에 가서 굴속에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차를 몰고 가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포천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글이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교회에서 2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인데 아니 하나님 왜 일로 차를 돌리게 하시는지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만은 목사관에 한 30명 이상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러 왔어요. 저도 역시 기도하러 갔지. 근데 아니 갑자기 기도원 직원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지명하면서 목사님 약속하신 강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니까 새벽 인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강단에 서니까 거기 할렐루야 그 김계화 원장의 그 드레스 입은 그런 그림을 그냥 뒤에다가 배경을 그려놓은 곳이에요. 그 강대상에 서니까 이 머리가 좀 아파요. 그게 뭐냐면 악한 것들이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기도하러 간 사람이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경책만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하시니까 즉흥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난 10시인가 또 예배도 또 부르고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린다. 오후 2시하고 저녁 7시고 이렇게 4번을 하루에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꼬박 하고 나니까 테이프를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지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성축하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건축이 돼 가는가 보살피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 좀 모셔야 되겠다고. 근데 다른 목사님
많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서 그 직원들이 다시 말해서 그 김계화 원장이 아마 앞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요. 듣고 보니까 때묻지 않는 설교라서 너무 순수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기도원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매주마다 목사님 강사들이 다 교체돼서 설교를 집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불러가지고 거기서 원래 수요일날 예배 때 7시에 저녁에 저희 입을 벌려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사실 인간적인 그 상식적으로는 말하기가 참 거북스러운 말인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하시. 그러니까 한 1000여 명이 기도로 오신 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던 중에 그 말을 하니까 찬물 꼈듯이 조용해지는 거라. 그래서 어쨌든 사실대로 우리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순교 정신으로 해야 돼요. 솔직히 불량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좀 나쁜 짓을 했으면 당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런데 그런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위에는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현재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의 지하물이 권력이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인품 있고 뭐 훌륭한 지인이라고 할 망정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담대해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저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다시는 이제 부르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저 생각이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모시러 왔다고 기도원 직원이 왔어요. 그래도 제가 안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래야 가는 것이지. 저 분당에서도요, 어떤 직분자가 교회 직원이 청빙을 대형교회인데 청빙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강화역에 있는 것보다 저 분당 지역에 가서 좀 대형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신무하면은 아무래도
기도원에도 안 가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 뒤만 따라가야지 앞서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라. 내가 늘 쉬게 할 테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좀 교만한 끼가 있어가지고 한 몇십 년 목회를 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당에 뭐 회의를 할까 뭘 해가지고 주장대로 다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지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개인의 주장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육적인 목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참 잘못하면 교만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경적으로 모든 목사님의 생활이 그대로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또 원로 목사는 이중생활 그 MBC PD에서 제보자가 제보하는 내용이 MBC PD 수첩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80대 원로 목사가 20대 자기 교인을 하고 이중생활을 한다 이게요. 호텔에 가면 같이 방에 들어가고 그럼 무슨 짓이야 그게. 그걸 다 동영상으로 다 찍은 거예요. 미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로는 간단해서 아주 자기 칩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아주 그냥 검소한 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참 가증스럽고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주 이 세상 일은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보고 꼼짝 마, 까불면 나에게 죽어 이렇게까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럼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라는 거라는 거. 하나님 죽어, 뭐, 까불면 죽어, 이런 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여튼, 참, 교회가 정직하고, 좀, 정의로운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이방인으로 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패하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사법부가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지만 법관들이 아주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요. 거기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다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로고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로고스라는 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소속 변호사가 현직 판사하고 서로 정관예우로 이거 소송 비용 담보 제공 하게끔 만들어갖고 받아먹고는 찾아가놓고는 이거 승소할 수 있으니까 담보 제공을 하는 거죠. 승소할 수 없으면 뭐하러 담보 제공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입맛대로예요. 그래야 자기들 돈을 펜치에 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되게 걸렸습니다. 대부분 행정처에. 내가 왜 했냐면은 판결서를 다 반송시키세요. 사건 두 사건인데 각각 다 반송을 시켜버렸습니다. 헌법 103조를 반하는 행위로 했고 민사소송법 어기고 변론기일에 그 민사소송법 150조에 보면은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 있는데 아무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걸 시인하기 때문에 간주하기 때문에 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원고를 갖다 패소를 판결을 이게 그러니까 이 정의를 좀 못하고 입맛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했고 또 민사소송을 위반했으니까 대부분 행정처에서 징계 조치하고 재판은 다시 심의해서 정의롭게 하라고 국민신문고를 해서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은 그 첨부 파일을 스캔을 해가지고 다 보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번갈아서 이렇게 첨부하느라고 세 번을 거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2월달에 처리기간 2월 초에 처리기간 뭐라고 이렇게 6일인가 얼마 날짜를 봤는데 두고 볼 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 따르고 겉 따른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를 갖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했더니 미국 국민들이 킹송이 빗발치들이 오더랍니다. 그걸 제가 동영상에 들었는데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비유를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야지. 왜 사람들이 비유를 맞춥니까? 그러면 그게 육적인 목회예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 한국교회를 빌려해서 세계가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인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징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야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해서 이 말씀이 그때 선지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자기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높아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대로 자신도 걸어가는구나 하면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모두가 따라서 순종하니까 말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선지자가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엉뚱한 행동을 해요. 엉뚱한 길로 간다면 사람들이 저 양반이야 폼으로 하는 말 아닌가 하면서 비웃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가 위식자인 줄 아니. 유학하는 분들은 만나서 당신들 도덕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하시는데 도를 닦아보면 무엇을 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솔직한 분은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공자님께 제사는 지내놓고 술을 먹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딱하기 실수하면서 탄식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가르쳐도 근본적으로 속이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물속에서 잡히며 옥이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더라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게 되었을 텐데 이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버렸어. 지금 이때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잡혀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장래사지요.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도탄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하여 주신다는 장래사를 말씀합니다. 자,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여기 장래사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과거사이면 공부하면 됩니다. 몇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났고 등등 공부하면 됩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장래사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믿고 순종의 길로 걸어야 하는 거지. 24절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로 환난을 당하도록 하셨으니 왜냐? 깨닫고 돌아오라고 탈취를 당한다든지 도적에게 붙이신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바빌론을 포로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매를 맞으면 성경에 말씀하듯이 내게 이것이 왔구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둔해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이들이 이사야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하더니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괴로움이 왜 왔는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의 초청을 올바르게 받을 자는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부족한 무능을 깨닫는 자, 내가 소경이고 김목일임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설교 듣기 위함